룻기는 성경의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두 권의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책 룻기와 에스더가 있는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게 된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그러니까 미사항이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기록 연대는 맨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다윗이 태어난 이후, 사사시대 이후 바벨론 유수 이전, 그 사이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 통치 시대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재림교회 주석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직계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잘 아시듯이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하지만 주요 등장인물 뒤에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룻기의 주제이자 주인공 되십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한 가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지만 나오미가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던 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가 그때 이 보아스는 사실상 우리의 친족으로서 귀한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조상이 탄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망이 10년간에 이어지면서 1장의 시작은 그렇게 막 자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족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인데요. 이들의 이름의 뜻은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는 기쁜 즐거운. 말론은 병약한, 기럧는 수척한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측하기로 말론과 기럧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가족이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지역은 모압이었는데요. 베들레헴은 아시듯이 빵집,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모압은 어떤 지역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과 큰딸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 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 썼으나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이제 모압이 이제 형제의 나라를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물으셨고요. 번호가 잘못되었네요. 모압은 비옥한 고원지대였고 기름진 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주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이랑 암몬은 이제 두 형제였죠. 모압과 베남미 그 후손들인데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고 암몬의 신은 몰렉이었는데 사실상 이름은 달랐지만 같은 신입니다. 유아를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들이 했고요. 그래서 되게 포악한 그러한 시인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예를 들어 이제 여신 아스다롯은 음란한 신이었다면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은 포악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 이 신들에 위한 산당을 세웠었죠. 이것은 벤 흰놈 골짜기라고 맨 왼쪽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성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저희는 흰놈의 골짜기 또는 개흰놈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그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왼편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유아 임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모압 지역에 가게 된 거죠. 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잠깐 기근을 피하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첫 번째로는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내면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까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정에 3명의 남성이 사망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력의 상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강도가 100에 해당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인 배우자의 사별 외에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나오미는 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어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구원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과연 빵 때문일까 아니면 신앙 때문일까? 저는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고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가고자 하다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그 동방의 풍습에 의하면 시집을 왔잖아요. 두 며느리가. 그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 풍습이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그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이제 룻은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서로가 이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지 그렇게 하다가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이때 아주 아름다운 고백과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요. 그 뒤에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굳은 결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는 룻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어머니를 향한, 시어머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할 때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었냐면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신은 어떤 신이었나요? 그모스,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이었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머물고 어머님께 원 가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까지 돌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는 그러한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미 룻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무리 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굳은 룻의 결심이 참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룻의 고귀한 결심, 그의 굳은 결심,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10년 만에 보고서 와,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반가워하고 엄청나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쁜, 즐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마라의 뜻은 쓰라린, 괴로운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온 성읍이 떠들면서 환영하고 반가워할 때에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고백들 뿐이었습니까? 나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모든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힘든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희망과 구속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죠. 그러나 아직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아직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들게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셨다라고 4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1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지만 사실 완전히 비어 돌아온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말 굳게 결심한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또한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2장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고 나오미가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삭을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들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사회적인 제도였고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말로 밑바닥 인생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유력한 자, 가까운 친족 또는 부유한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무엇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우물가로 가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를 지나간 것도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섭리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라사에 광인이 있는 그 갈릴리 반대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밤새 노를 저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행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봐서 보아스의 인품이 참 좋구나 라고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물도 그냥 우리가 여기에 준비된 것을 마셔라. 그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은 룻이 받기에 너무나 큰 친절이라고 룻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절하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은 이미 너의 이야기가 다 알려졌다.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재림교회 주석에 병아리가 비바람이나 추위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신처인 어미 닭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보호입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서 점심도 먹고요. 그리고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 죽게 하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다 줍고 떠날 때 14kg의 보리 많이 주었죠. 이렇게 얻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베푼 친절이 그 조상들 때부터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 자비, 은혜, 친절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오늘 너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의 의미는 구속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족이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을 다시 사주는 일. 근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를 속량하는 일.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경우 그 피해 원수를 갚는 일. 네 번째, 근족이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그녀와 결혼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하여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 그러니까 한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팔게 되거나 종으로 팔리게 되거나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돈으로 사서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종으로 팔렸을 때 돈을 주고 그 또한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가까운 친척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돕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요. 또 원수에게 살해됐을 경우 그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이 있고 부지중했다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를 갚는 일도 친족에게 해당되어 있었고요. 또한 과부가 되었을 경우 결혼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주는 일도 기업무료자의 책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룻이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이 안식할 곳은 다른 성경에는 가정을 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림교회 주석에서도 안식이라는 말을 통하여 나오미는 결혼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그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고 너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너의 권리를 행사하겠느냐라고 룻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합니다. 밤중에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를 들고 누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근데 여기 옷자락으로 번역된 것은 저희가 2장에서 봤던 날개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의미도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 말은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저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고 당신은 기업무를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룻의 제안을 보아스가 수락을 하게 되면 엘리멜렉의 소유로 된 밭을 사고 그 돈을 나오미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밭을 자기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재산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주어서 한 가문을 계속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익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무료자로서의 책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수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통해서 이 룻의 모습에서 저는 용기 있는 녀석,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주어진 당신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시댁의 가문을 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말을 룻이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저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요청대로 다 하겠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책임을 이행할지 묻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무료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료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보아스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롯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가 흠정역에는 가만히 앉아있으라가 됩니다. 저는 이 가만히 앉아있으라를 보면서 출애굽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주장했고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이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분명 약속한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 모습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쁜 보아스처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저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는 믿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장로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너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 친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친척이 최종적인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네, 그 지역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게 됩니다. 10명이 모인 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민사사건을 다루는데 필요한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했고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었다. 분명하고 지체 없이 진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였고요. 그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누가 가장 많이 축하를 받았냐면 나오미가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의 구속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오벳,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그 동네의 여인들이 모여서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이제 이 태어난 이 아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다. 우리 이 아이 이름을 지어보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친구들이 나오미의 친구들이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자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신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이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중에 유일하게 족보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쭉 족보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영토 침범을 당해서 자녀들도 포로로 뺏기고 농사 지은 것들도 다 뺏기고 그렇게 살던 사사 시대 때의 불안함이 사회를 거치고 다윗 시대에 가서 가장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희망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희망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빵을 찾아 떠났는데 아들도 남편도 잃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고 또한 메시아 혈통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자비, 친절, 인자, 자해, 선함, 선대, 호의, 동정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제 모든 은혜와 사랑의 행동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이는 악수법, 이것은 유대인의 악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목을 잡고 악수하는 것인데 손목을 잡고 악수하면 한 사람이 손을 놔도 그 손이 풀어지지 않는 악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상처가 있었죠. 가장 아픈 슬픔, 가장 슬픔의 강도가 센 그러한 사별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슬픔을 겪은 가정에 나오미가 하나님 나를 벌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나오미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준비해주고 계셨던 걸. 그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구속이 그들에게 된 것처럼 실현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살면서 상처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라는 약을 저희들의 상처에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